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희생을 감내하면서도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까요? 그것이 자기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자주 반복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고 나쁘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편하고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동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게 늘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에 바꾸고 경험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하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자기 자신을 덜 신뢰합니다. 반대로 자아를 신뢰하고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을수록 그는 하나님을 덜 신뢰합니다. 누구를 신뢰하냐, 누구를 신뢰하지 않느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부를 쌓을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한 대로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라는 하는 사실이에요. 피조물은 반드시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원칙, 원리,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이 우리 삶 속에 많은 죄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세상 사람들은 기절하고 팔딱 뛸 일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악을 죄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줘야 되는데,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자아를 과대평가하고 자아중심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집니다. 인생의 혼란과 방황이 더욱더 가중되는 겁니다. 더욱더 가짜 기쁨과 가짜 쾌락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망가져 버립니다. 뇌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뇌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과 많은 헛된 동영상과 헛된 것들을 늘 학습함으로 반복함으로 뇌의 그 뉴런이 연결된 것, 시냅스라 하거든요. 그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옴상복귀가 안 돼요. 그래서 마약이 무서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저것을 요구합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 유익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참된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예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봄날, 이 꽃피는 봄날 놀러가고 자기 육체를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잠자고 놀고 누워있는 게 좋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배는 취미에 속한 부분이 아니고 나의 운명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러설 수 없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사회 삶에 육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성장하고 멀고 그런 건 관계없어. 내가 편하느냐 안 편하느냐, 내게 부담이 되느냐 안 부담이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을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그 외소증, 아이가 안 자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키가 커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이 3명인가 있고 그 금지 옥엽하는 아들이 안 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학교 가면 아이들이 난쟁이라고 부르고, 또 아이가 5학년인데 2학년짜리가 걔도 보고 너 친구라고 했었고, 부모님이 너무 괴로워하고 기도했던 걸 제가 봅니다. 육체적인 기도 그러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래서 땅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되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걸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오늘 또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장의 방법으로 주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꿈꾸는 자, 꿈꾸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꿈꾸는 자로. 성도 여러분, 막상 여러분과 제가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꿈대로 마음에 품고 살아야 성장합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에 꿈은 품기 싫어요. 허망하고 헛되고 자기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막상 현실에 돌아오면 꿈꾸며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삶이 복잡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내 삶을 압박해요. 그러니까 꿈꾸는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꿈꾸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아프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놈의 꿈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통 현실 상황에요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해요. 오늘 닥치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꿈, 왜 내가 꿔야 되는 겁니까? 많은 약자가 죽어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꿈을 꿔야 됩니까? 나는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이고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건 내가 먹고 살아간, 이게 세상의 논리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저는 정치와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똑똑한 검사들의 단체들이, 의사들의 단체들이 자기가 양보할까요? 자기 밥그릇을 좀 내려놓을까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기가 쉬울까요? 우리 교육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경쟁하고 열심히 살아서 뭔가 쟁취하는 시대에 오랫동안 훈련하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합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비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악하고 자아중심적이고 내 것을 움켜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온통 머릿속에 문제만 상대합니다. 사람만 상대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금방 가버려요. 돌아보면 허전하고 허탈하고요,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 아쉽습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의 종으로 늘 회개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상대해 내 인생이 바뀔 텐데, 하나님의 큰 놀라운 분들을 몰라서 우리 인생에 큰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또 문제만 상대합니다. 사람만 상대하고 일주일 보내볼 때가 참 많아요.
문제를 상대하지 말고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문제를 내가 감당하지만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얻어갈 때 우리는 고통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 속에서 스트레스만 쌓이게 된다니까요. 시골 할머니 말씀처럼 스트레스만 쌓여가.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에서 상황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상황 안에 매몰되어 있는 내 마음의 천국이었기 때문에, 상황 가운데 상황을 다스릴 만한 그 힘이었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인생에서 고통 가운데 한 주간 보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여러분 예배 나올 힘이 있을까요? 교회 오고 싶을까요? 여러분, 땅의 것을 충만하게 아는 사람이 언제 하늘의 것을 알겠습니까? 땅의 즐거움으로 그가 쫓겨가는 인생이 하늘의 참된 영광과 샬롬과 평강과 은혜를 언제 맛보겠습니까? 왜 내가 그걸 맛봐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기쁨만 아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길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땅의 일을 하는데 언제든지 오픈 마인드가 돼 있지만 영적인 일에서만큼은 늘 마음의 벽을 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의 생명을 바꾸기 때문에 기다리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죠. 저 자신도 돌아보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김용태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회개했어요. 김용태 장로님이 아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들은요, 사람을 알고 상황을 알고 이전에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아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들의 삶의 축복과 영광이 다르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빈약해질까요?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닙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사람도 알아야 되고 상황도 알아야 되고 내 직장도 알아야 되고 내 전문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이 늘 회개한다니까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강단에 서서 왜 더 전하지 못할까? 내 생애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왜 좀 더 보여주지 못하고 한갑이 되고 나이나 먹어가냐 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도전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목말라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얻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11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베냐민 태어납니다. 그런데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 뭐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숫곳으로 왔다가 그곳에서 세겜에 있다가 문제가 걸리니까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요. 그곳에서 이제 자식들과 함께 양떼를 칩니다. 그래서 10명의 자식들이 이제 헤브론에서 있다가 베델 세겜 근처에 가서 이제 풀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불러서 보냅니다. 형들을 잘 가보고 형들이 뭘 하고 있느냐고 보러 옵니다. 오늘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세겜의 아버지가 있다고 말했더니 세겜에서 이미 도단으로 떠났어요. 형들이 양을 몰고. 왜냐하면 풀을 다 먹으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요,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왜? 양떼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들의 형들은요,
무엇을 따라 인생의 스케줄이 정해지냐면 풀에 따라서 스케줄이 정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 인생의 소망과 내 인생의 스케줄은 직장과 또 먹고 사는 문제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성실함이 좋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이 직장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셨다. 따라합니다. 꿈꾸는 자가 되자. 여러분, 내가 무슨 직업을 갖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더욱더 성장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꿈을 키워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삶도 바쁜데 또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나를 더 힘들게 하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허전할까요? 왜 많은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면 쓸쓸할까요? 진짜 기쁨이 아닌 가짜 기쁨을 가지고 그는요, 양들을 따라다니면서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특별히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풀 여기서 다 먹으면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신경 쓸 거 없어. 내게 오늘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양을 따라다니는 삶이란 말이죠.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상황에 노예되는 삶은요, 반드시 허전하게 돼 있고 자기의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양을 따라서 앞으로 5년 삽니다. 앞으로 10년 삽니다. 앞으로 20년 삽니다. 먹고 살긴 하고 환경에 뭐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는 0.1mm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주름이 잡히고 삶을 돌아보면 후회가 너무너무 많이 쌓이는 겁니다. 삶에서 성취감도 자기가 진심으로 헌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전하고 사람들을 도와줬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영광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꿈꾸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형들은요, 양떼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얼마나 책임 있는 자의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그 직업에 대한 태도가 꿈꾸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꿈꾸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꿈꾸는 자로 네가 살아서 내일 좀 하고 사명을 행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자로 살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영광과 우리 안에 벅찬 자랑스러움과 보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취감이 있다, 그런 거예요. 성장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년이 지나면 우리 말이 바뀝니다. 10년이 지나면 바뀝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사랑합니다. 내 감정과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 인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이니까 가난했지만 가난을 벗어나고 남에게 보조받았지만 이제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실에 맞춰서 흘러가는 삶을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문제를 묵상하게 되고 사람을 상대하게 살면 반드시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요셉이 꿈꾸는 꿈은요, 저녁에 잠을 자다 꾸는 꿈이지만 그 꿈을 통해서 미래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을 성장시키는 아버지의 꿈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요, 성장시켜가는 꿈을 꿉니다. 고대 근동에 가뭄이 칩니다. 7년의 가뭄 속에서 그들을 살려낼, 많은 사람을 구원할 그 애굽의 넘버 2로 총리를 통해서 그 총리 자리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을 요셉의 그 17살 그 티네이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셔서 꿈을 키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형편과 처지가 너무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나는 무능력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살리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이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설레이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인생이 살면서 설레임을 알지 못할까요? 자아로 똘똘 뭉쳐 있어서 자기 욕심을 이루고 환경에 따라서 오늘 또 양떼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소망으로 이룰 아버지의 꿈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단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그런데요, 그 형들이요, 요셉에 대해서 아이고 저 네 가지 없는 녀석, 아버지를 핑계 삼아서 말이야, 쟤가 너무 교만해, 잘난 척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요셉을 만났을 때요, 오늘 다시 한번 봐볼까요?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큰 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 어떤 자가? 어떤 자가?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존경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비아냥거리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누구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충만한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맨날 변덕스럽고 맨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헛소리만 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 아니면 멍하니 무력한 사람, 자기 이익만 이 땅에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과거에 메어버리고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따라서 너는 꿈꾸는 자가 되라. 여러분, 꿈꾸는 자가 또 무슨 짐이 아니라니까요. 꿈을 꾸지 않으면 현실에 매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양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풀 따라다닌단 말이죠. 그래,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물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나머지 꿈이 없어요. 그리고 성질나는 거예요. 놈은 말이야 저렇게 풀이 많은 초장이 있냐, 그 말이죠. 아버지 잘 만나서 저 좋은 푸른 초장에서 살고 나 같은 놈은 왜 지질이 복이 없을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많은 형제들은 저 어린 놈이 말이야 우리 형들을 무시해? 그렇지 않고요,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성경이 그냥 써졌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꿈꾸는 자가 되자면요, 그 꿈을 꿀 때요, 하나님은 그 꿈을 꾸는 자를요 성장시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꿈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꿈꾸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창세기 39장 2, 3절에도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바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2절 3절 안에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꿈꾸는 자는요 단지 사명만 받들고요 우리가 교회의 노예되고 하나님의 노예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 꿈을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뭐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형통, 평안, 기쁨, 인내,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아를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순간적으로는 기쁘지만 지나놓고 보면 허무하단 말이죠. 그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또 노예가 되고 또 그래서 젊은 날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지금 재물이 없고 질병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이게 내 온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내 일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이니까. 그 광야에서도,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꿈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셔야죠. 하나님은 내 광야에서 손쓸 수 없는 무능하신
수염 긴 할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냐? 왜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냐? 그 여호와는 형통하게 하시거든요. 그는요,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갇혀 있어도요, 그 요셉은요, 갇혀 있지 않았어요. 지금 감옥살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풍요로운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그는 갇혀 있어요. 자기 욕심에, 환경에, 무력함에, 좌절에, 근심에, 욕망에 갇혀 불쌍히 사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서 따라서 합니다. 꿈꾸는 자가 되자. 그렇게 할 때 우리 성장이 달라져요. 그걸 이기고 달라져요. 그러면 1년, 2년, 3년, 5년 달라집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러나 꿈꾸지 않으면 내가 그러고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또 하는 짐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꿈을 꿀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이 일어나고 참된 희락과 기쁨과 평안이 같이 우리 삶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만 뼈 빠지게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여러분과 제 안에 참된 희락이,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제가 목회가 힘든 게 아니에요. 문제를 상대해 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시험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미숙한 사람을 자꾸 마음에 품으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며 삽시다. 그분은요, 평안의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과 제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니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목회자가 그걸 잘 전달하지 못해. 너무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어진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게, 편한 게, 익숙한 게 전부가 아니라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만든단 말이죠. 그걸 모르고 교회 안에 직분자가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이 거의 지식 수준에, 신앙이 무슨 동호회 정도의 수준에, 신앙이 그냥 어떤 그냥 2년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우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교육, 종교, 철학, 자기개발서에 다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꿈을 말하지만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왜 우리는 기독교인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철학과 학문과 지식은 여러분 해결의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나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해결의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해결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는 거지. 그런데 왜 나는 안 된다요?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꿈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현실에 따라서 풀만 따라다니는 거죠. 오늘 하루 살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혼란하고 복잡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든다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상경을 다스리면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희락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죠. 이게 실력이죠. 이게 천국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혜택인 것이죠. 뼈 빠지게 교회만 다니면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교회도 다 그런 것이고 똑같. 그러니까 교회 갈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내가 뭐든지 몸도 아프고 힘들고 아침에 잠자기도 불편한데 뭐들은 내가 교회 가서 강연을 듣냐고. 강연이니까 이게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불편한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 수준이 그것인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의 하나님은 성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하셔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걸 알죠. 여러분 시편 40편 1, 2절에도 시편 18편 16절에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자 기가 막힌 웅덩이와 따라섭니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네 혼자 스스로 노력하란 말이야. 자아를 강하셔서 기어 올라오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렁에서 건지시고 시편 18편 16절 이건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내셨다. 따라서 합니다.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여러분 건져내봄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건져내봄을 받은 사람이 자녀들에게 똑바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대면해야죠. 아까 말했죠. 김용태 장로님 말했죠. 그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요. 애은 화장품의 대회장이 되고 저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니까 그들은요 현실 앞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문제 앞에서 태도가 달라요. 목회자가 부끄러워.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건성으로 아니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으며 불편하게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극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희생과 고통과 핍박이 와도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꿈만 말하지 않으세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꿈꾸는 자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요 함께 하십니다. 꿈꾸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Nothing. 성취율 0%.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머리 쓰고 사는 것 나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많은 사람과 많은 가뭄에서 많은 사람을 살릴 꿈을 주셨는데 내가 무슨 직업을 갖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꿈꾸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1년이 달라지고 5년이 달라지고 10년이 달라지는 거죠. 제 자신이 늘 기도하는 거죠. 저는 언젠가 은퇴하고 할아버지 목사가 될 때 믿음 없어서 인간적인 소리 나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나의 하나님,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나누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힘든 매일매일 삶 속에 어떤 사람은 성장합니다.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달라집니다. 평안이 달라집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문제를 이기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이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쓰러집니다. 똑같은 문제로 얼굴색이 변합니다. 앞으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는 자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요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외소증으로요 거기에 앉아있기에 하나님 볼 때 복장 터지고 눈물이 나는 거죠. 너는 거대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베풀며 나누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말할 텐데 지금 TV를 켜보십시오. 다 땅의 것을 말하니라고, 땅의 것을 소비와 향락을 말하니라고, 타락이 괜찮다고, 타락해도 된다고, 사람들이 안 보면 된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네 인생은 너의 것이라고.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책임지지 못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심판날은 있습니다. 하나님 꿈꿀 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건성으로 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게 모이는 어떤 그런 계모임이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닙니다.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모르고 허덕이면서 스트레스만 쌓이지 마시고 괜히 이거 했다가 스트레스만 쌓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희락이 회복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꾸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꾸면 되는데 상황 때문에 꿈을 못 꿔요. 꿈꾸면 되는데 내 현실이 나를 물러버린단 말이에요. 상황에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데 집중한 사람은 성장이 없습니다. 그는요, 자기가 익숙한 걸 알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담이 돼요. 하나님 알아갖고 무두개. 하나님 알면 나한테 엄청 무슨 일만 시킬 텐데 자기 인식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장이 멈춰서 땅의 것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늘 말합니다.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이는 저절로 먹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저절로 되지를 않아요. 회개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노년은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허무하고, 여러분, 제가 가면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생각할 때 젊은이들은 젊음을 그 중요성을 몰라요. 헛시간을 보내버려. 그 아름다운 골든타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꿈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역사를, 사람을 살리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요, 상황과 문제를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을 성숙시킨단 말이에요. 요셉은요,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이제 종이 됐습니다. 애굽으로. 그런데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요, 그는요, 종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노예였지만 보디발을 만날 때, 따라서입니다, 꿈꾸는 자로 보디발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제 한 주간 또 생활하실 텐데 여러분의 일터가 너무너무 복잡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저 사실 아시잖아요. 근심과 염려가 오잖아요. 내가 눈 뜨는 순간 문제와 상대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문제와 상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을 상대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머리 복잡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또 힘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하기 이전에 그게 너무너무 많은 것을 다가오지만 나는 그 광야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상대하리라, 하나님 앞에 꿈을 꾸리라.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꿈꾸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간데 옆 사람 보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꿈꿉시다. 빨리 좀 해봐요. 빨리 좀 해봐. 거기서는 문제를 상대해버리고 여기서는 꿈꿔야 되겠구나. 여호와를 의지해요. 또 삶의 터전하면 저 인간 때문에 나 이 직업 못 해먹겠네. 맨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물러가도 또 사람이 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직분자를 세워놨는데 한 사람이 너무너무 가시짓거리를 하니까 주님, 저분을 천국에 불러가든가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래. 자기가 부모가 없어서 평생 고생했는데 저분이 돌아가시면 안 되겠대. 우리 교회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니 나중에 발령나고 떠나더래. 그러니까 너무 기쁜데 그 뒤에 오신 분은 이분이 3단이었으면 9단을 보낸 거예요. 9단을 보낸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성숙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거슬게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요, 그 사람이 나쁘다고 말할 필요 하나도 없어. 우리가 미숙하고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다. 여러분과 저를요 어렵게 하는 그 형들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왜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정말로 세상 속에서요, 그 어려움 속에서요, 그들은요 고민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생의 충대항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꿈꾸는 자로
성장시키는 것은 뭐였냐면요, 그는요 많은 사람을 상대했어요. 많은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가서도. 그래서 많은 현실에서 어려움을 상대한 겁니다. 온전히 사람만 상대한 겁니다. 문제만 상대한 겁니다. 그래서 진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좀 결백한 사람일수록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버려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어렵게 하고 엉뚱한 걸로 컴플레인 하느냐 하면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늘어버려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일수록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버려요. 이럴 수가 있는가? 방금 여기서 해놓고 뒤돌아서서 공격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더 쌓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고 문제를 상대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꿈꾸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서 고단한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고생만 하고 있다.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걸 알게 돼요. 저도 지난날 27년을 28년을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가? 저기 운남 아파트가 입주해서요,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제가 혼자 전도하러 갔더니요, 그 옆에 있는 본향교회 부목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런 교회는 소망이 있는가?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 자기가 나중에 그랬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소망이 없어요. 누가 오지도 않고요, 올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큰 교회가 있는데 못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직분자들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흔들리고 어렵고 아직 보증이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같이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고 이 자리를 지켰어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기초가 됐지만 앞으로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미숙하면요 늘 부안해동되고요, 환경에 따라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질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환경을 상대하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고생 많으시죠. 질병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저는 질병의 계곡을 지나와서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상대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꿀 때입니다. 남은 생에 다른 사람과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어제 우리 청년들이 용진 유강원 갈 때 많은 청년들이 갔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 말 제가 하냐면, 아이들이요 우리 같은 어른보다는요 청년들을 좋아해요. 아이들도 참 신기하죠. 아이들도 청년들을 좋아한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이 그 가주는 거, 손 한번 잡아준 것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들의 삶에 달라져요. 오늘 제가 우리 주연수 부목사하고 식사하면서 나중에 가을에 우리 아는 많은 우리 이하석 교수도 어디 갔어요? 저 있구만. 안 보이네. 저는 바리톤도 있고 소프라노도 있고, 그래서 불러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음악회를 해준다면 아이들이 보고요, 소프라노 이쁜 옷을 입고 하면 아이들 가운데 꿈을 꾸지 않겠어요? 나도 저 소프라노가 되고 있다. 할 일이 우리가 많아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만하렵니다만은 형들은요 요셉의 꿈이 어떤가 보자고 했어요. 20절에 보면 그 꿈꾸는 자의 앞으로 20절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해요. 그러나 요셉은요 노예에 있을 때도 죄수로 갇혔을 때도 그는요 꿈꾸는 자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보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고 말하지 형들은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꿈을 꿨어요. 꿈을 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장시키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1년 후에는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냐 그 말이죠. 5년 후에는 더 하나님을 아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르고 뭘 모르고
지식을 질병을 잘 모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는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내 인생에, 내 운명에 영원히 영향을 미친 하나님을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꿈꾸는 자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혹이 일어나도 이 27살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불신자인 보디발과 많은 가족들과 또 간수장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봤어요. 그게 다른 거죠. 하나 보고 마칠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21절 보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어하였더라. 아멘. 꿈이 어떻게 된가 보고 이놈 자식 맛 좀 봐라 하고 영원히 살아나지 못할 애굽의 20냥을 받고 팔아버렸던 요셉은요, 온수 갚지 않았어요. 형들이 두려워 떨 때 위로하는 자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가뭄에 7년 가뭄의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감옥살이 하면서 보디발에 지면서 이를 갈며 살지 않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형통한 자로 그곳에서 갇혔지만 자유인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삶의 터전으로 갈 때 여러분 현실의 재물과 건강과 다양한 문제로 우리가 매이고 여러분과 제가 갇힐 때 그곳에서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 많이 경험했다고, 그만큼 우리 인생은 바뀔 것이고 그만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